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구별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 따라올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응급실, 중환자실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차별화된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권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를 펼쳐내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이죠. 재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의 개구리가 나일강과 강가에 있지 않고 왕궁과 왕실과 모든 백성들 상위에 가득 덮이는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의 특징은 나일강과 관계가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나일강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그 범람으로 풍요로운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고, 나일강의 그 물고기들은 너무도 풍성하고 많았고, 무엇보다 나일강의 운송수단은 모든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운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풍요와 다산,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일강으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풍요와 또 번성과 그리고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피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피의 암시를 하는 것이 바로 나일강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살아가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근본은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통해 하는 놀라운 이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피재앙, 이 사실은 재앙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예수님 보혈의 사건을 나타내주는 암시, 축복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효력과 공로와 은총을 감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됐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인간의 자연 질서, 원소기호, 화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아주 작은 평범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출애굽의 진통, 고통, 고민, 갈등 있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근원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의 기한 또 범위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이 생태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강가에서 꺼낼 수는 있어서 그 일을 따라했지만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바램, 흔적이 있었죠. 나 옛날에 하나님과 너무 잘 살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았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인류 안에는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망하고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갈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개구리를 원위치 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일강으로 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키시는 일, 구원이란 각자가 제자리에 위치하도록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처음 자리 잘 잊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처음 자리로 가서 처음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 있고 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 여기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서 이 일을 하기를 기대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알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억지 순종도 있지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계점 그런 단계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의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 힘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원위치시켰던 모세와 아론처럼 애굽 요술사들은 따라할 수 없는 이 제자리로 가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살 소망도 주시고 살 능력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분이 자정하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임해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소망을 선포하지 않고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데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우리를 원위치시키고 제자리로 복귀시키고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을 선물해 주신 구원 사건,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더스트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제가 쉬운 성경은 오늘 좀 읽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하시고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경고 없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충분한 경고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경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치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다이렉트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죠. 한두 번 경고하고 한두 번 얘기하고 한두 번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저주는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타락한 상태로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어버려 두는 것 마치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상태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탈 내려가서 박살이 납니다. 부딪혀서 아주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내어버려 두시는 것보다 힘들게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어떤 일 가운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욕도 안 해요. 그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가.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 나는 너와 아무런 엮이지 않고 이제 나도 내 인생 갈 거야.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안 돼서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보면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나랑 상관이 없죠. 혈육이어도 그렇게 하면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서 내 일처럼 내 자식 일보다 더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달려오신 느닷없이 포기하지 않고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일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먼지를 탁 변해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17절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참 모세와 아론도 대단해요. 그대로 했대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 그런데 사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스펙이다. 오늘도 하기 싫은 일, 그냥 순종하자. 이건 제가 좀 못하는 일인데요. 그냥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이 채워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여러분,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뭔가를 행하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나에게 생명되는 일들을, 필요한 일들을 온전히 행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은 한동대를 졸업한 학생이지만 처음에 삼수생으로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저를 찾아온 학생,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삼수를 하고 있을 텐데 공부가 늘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성적 거짓말시키고 마지막에 들통이 나서 9월 평가 때 이제 도망가려는 아이를 잡아놓고 시험을 봐라. 잘하든 못하든 시험을 봐라. 수능 시험을 봐라. 자기는 공부 안 해서 못 보겠다고. 순종해라.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성적은 늘 자기가 하던 만큼 나온 거죠.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 학교 입학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실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 중간평가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그 시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인격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이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스트가 먼지가 이가 되는 것, 이것은 무생물이죠. 그냥 흙이에요. 흙이 이라는 아주 미미한 생물이 됐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안에 생명 없는 것, 절망, 죽음, 상처, 두려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명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해서 내 인생 먼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러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하루하루 마음이 채워지는 날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날도 있죠. 채워지지 않는 날 이렇게 살다가 나는 결국 그냥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포를 붙들고 있는 사람, 생명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죽어진 모든 생명 없는 것 선포해서 생명되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나가서 힘껏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도 마술로 이가 생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이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은 뭐예요? 생명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거예요.
흙을 생물체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되게 하는 것은 창조주만 가능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쓰임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터치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분은 반드시 생명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기쁨과 소망과 열매를 주십니다. 뿌듯함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세요. 기쁘게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결국은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표적, 따라할 수 없는 표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 결국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종교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켜서 선포하신 증명하신 사건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게 오셔서 이 구멍난 피 묻은 그 십자가에 손을 내밀고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이 믿어지도록 믿을 때 그리고 믿어져서 어느 순간에 체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됩니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믿는 겁니다. 부활도 여러분 논리로는 인간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차별화된 표적.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서 포기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으로 포기했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포기했어도 괜찮습니다. 교정기관에서, 센터에서, 가정에서 누구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 있으면 차별화된,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제가 너무도 간절하게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죠. 요술사들도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사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기적을 보고 더 강팍해집니다. 더 큰 사인을 나에게 보여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부들부들 말랑말랑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나에게 계속 생명의 일을 행하셔. 나를 살리시려고 행하시는 여러 일들 속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이제는 고집, 완악함, 거부, 이게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버리고 맞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 내면을 바꾸셔. 내 많은 것을 바꾸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셔서 나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그분이야. 오늘 그분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권세 흘러오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생명 권세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소망을 품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소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